자, 오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카페나 휴게실을 로뎀나무라고 이름을 칩니다. 로뎀나무실, 로뎀 카페. 그게 이제 여기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거기서 이제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로뎀나무, 그래서 로뎀나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느티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그늘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서 좀 시원한 그늘을 좀 쬐는, 자, 이런 나무로 그 이미지가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로뎀나무는 그런 모양새의 나무가 아닙니다. 자, 로뎀나무는 한글 이름으로는 대싸리 나무래요. 대싸리 나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대싸리 나무가 어떻게. 그런데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그 개나리 있잖아요. 개나리.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개나리 같은 것이 좀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자막 밑에 저 사진 나와 있을 텐데 그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개나리 옆에 뭐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큰 나무, 느티나무 같은 그런 나무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여기서 좀 쉬자, 여기서 조금 안식을 취하자, 그러려고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로뎀나무로 간 것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좀 죽으려고 간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래서 찾은 것이 자 로뎀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 하던 일이 잘 안 됐어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불이 내리고 또 3년 6개월의 가뭄을 기도로 비가 오게 하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목숨 걸고 했는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넉넉하오니, 이것은 자기가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충분히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간 것이 로뎀나무. 여기가 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옆집에 사법고시 8수생이 있었어요. 8수생. 7수인가? 8수인가? 그래가지고 포기하려다가 또 하고 포기하려다 또 하고 그동안 한 게 아깝다고 주위에서 자꾸 하라고 하고 본인도 아깝고 그래서 하다 해가지고 10수 10번을 해서 거기서 합격하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텐데 거기서 그만뒀어요.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딱 10년 채우고 이제 되게 가깝게 지낸 형님이었는데 삼촌으로 부르면서 그분이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이제는 그리고 그만두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셨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넉넉하오니 이 말은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하라고 하시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찾아간 것이 로뎀나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그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보통 탈진한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만큼 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심정적으로 탈진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요사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죽음까지 생각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니, 어루만진다는 건 쓰다듬고 손을 대고 격려하고 붙잡고 만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창세기 그 3장 3절에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만지다, 접촉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어루만진다는 말은 붙잡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모습, 그런 모양,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지셨어요. 사람들은 멀리하고 또 소외하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손잡으시고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어루만지셔서 그를 육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에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시고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에도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마치 한 사람을 돌보듯이 여러 사람을 돌보면 에너지가 분산이 되잖아요. 정성이 좀 분산된다든지 어떤 손길이 분산된다든지 그럴 텐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데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인 양,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을 돌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어거스틴이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지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은혜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일상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루만지십니다. 종군 사진 기자 로버트 카파란 분이 계십니다. 로버트 카파. 자, 이분이 되게 전설적인 그 사진 작가래요. 종군 기자는 전쟁터에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카메라가 좋아서 멀리서 이렇게 찍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방송 시설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진 기자가 가서 찍지 않으면 국민들은 전쟁터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나 참혹한지. 그래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참혹함을 그 신문과 사진으로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전쟁 기자, 이 종군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온전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의 사진에 보면은 저 지금 자막에 나오는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총 맞고 쓰러지는 사진이에요. 총 맞고. 그러니까 옆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는 죽은 시신을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총 맞는 순간을 찍는 거예요. 이거는 총 맞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저기 전쟁터가 있으면 좀 멀찌감치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옆에서 총을 쏘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쪽 계통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찍기 어렵다는 거죠. 이분이 찍은 이 사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 전쟁의 참상을 알려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제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갈수록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는 일상의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아지셨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예수님 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탈진하면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그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일상생활이. 그래서 사람이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되죠?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단 잘 안 씻어요. 세수를 잘 안 한다든지, 남자분 같은 경우는 수염을 잘 안 깎는다든지, 머리를 잘 안 감는다든지, 나중에는 양치질도 잘 안 해요. 너무 탈진하면 그냥 늘상 하는 먹고 자고 씻고 이것조차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로데나무 아래 그 밑에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일상적인 생활을 먼저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6절 보시면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사람이 너무 힘들고 탈진하면 먹는 것도 귀찮아요. 마시는 것도 귀찮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래도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조금 먹고 다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좀 먹다가 이제 안 먹어 하고 또 눕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먹이세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애들이 밥을 먹지 않고 학교 간다든지 자꾸 굶고 그러면 먹어야 힘을 내지, 먹어야 공부도 하고 먹어야 일도 하고 먹어야 생활도 하지 않겠니? 자꾸 이렇게 먹이잖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먹이는 것도 호통치고 왜 밥을 안 먹어? 이런다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다 해보셨죠? 자꾸 얼르고 달래고 이래서 먹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힘을 내니까 이거 먹어야 돼. 그래야 길을 가지. 그래야 살지. 사명을 감당하지. 그래서 자꾸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엘리야가 탈진해서 다 하지 않고 중단된 이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이 다시 그가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어루만지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힘을 얻고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먹고 힘을 냈어요. 길을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요. 하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사실 로뎀나무 아래에 간 것은 자기도 포기하고 사실은 신앙도 어떤 의미에서 포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도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상황은 하나님도 바꾸시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도 안 되는구나. 자기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신앙도 추스리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산, 하나님 앞에 찾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친 사람에게는 먼저 기운을 차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잘못됐다든지
무엇을 고쳐야 된다든지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지. 다짜고짜 이게 어떻고 이게 이렇고 뭐 이게 잘못됐고 이런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당신이 선지자인데 이 정도 어려움 가지고 낙심해 가지고 죽겠다고 로뎀 나무 아래 찾아가고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그가 기운 차리도록 그의 중단되었던 일상생활을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던 계획이 중단되어 가지고 낙심된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밥은 제대로 식사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일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하도록 함께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런 위로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과부와 그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자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붙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쓰임 받았던 엘리야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있어야 될 줄 아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필요하고 마실 거 필요하고 입을 거 필요하고 잠잘 거 필요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기만 하면 뭐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마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우리의 평상시 일상의 삶을 감당하도록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또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어떤 용기라든지 위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우리 지금 시대에 먹고 마시지 못해서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야 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시간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생활이 보장되면 힘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선진국에 여러 가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자,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원인 중에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나오기가 힘들대요.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개발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개발도상국 후진국은 나라가 국민들의 일상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를 책임져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모든 생각과 이 노력이 거기에 이렇게 에너지가 쓰여지는데 이제 선진국들은 일을 못해도 이래나 저래나 기본적인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사는 건 사는 거니까 하고 사람이 도전을 한다는 거죠. 어떤 걸 개발한다든지 모험을 한다든지 어떤 걸 도전한다든지 그런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 정신, 모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물론 나라와 환경과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도전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가양동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높은 빌딩 저기 가가지고 여기 아파트 옥상에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어떤 집도 보고 이러면서 아, 가양동은 이런 곳이구나. 자, 이런 모습이구나. 멀리 그 옥상에서 조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사람이 그 삶을 아는 건 그런 식으로만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살고 부딪히고 같이 밥을 먹고 여기 생활을 하면서 땀도 흘리면서 사고도 생기면서 사람도 만나면서 이러면서 아, 가양동은 어떤 곳이구나. 여기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있죠. 그건 가양동을 아는 거고 저기 옥상에서 멀리 이렇게 조망하는 건 가양동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딪히고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어떤 때는 마음도 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고 멀리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책이 20년,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서구 미국이나 유럽이나 복음이 많이 전해지면서 교회들이 생기고 큰 교회들이 생기면서 성도들이 어떤 참여하지 않고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저기 예배당 맨 뒤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죠. 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직접 참여하고 부딪히고 땀을 흘리고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경험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생활인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서구 사회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런 거리를 둔 이런 모습이라고 약간 비판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거리두기 하잖아요.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마스크 쓰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게 멀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 따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멀리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직접 아는 거하고는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관해서 조망하고 평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손을 잡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멀리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여기까지구나. 내 사역도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4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시면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가 보건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스스로를 약간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치부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이거 해서 뭐합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 뭐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던 곳에 기도해서 비가 내려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저기 아합과 엘리야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 효과 없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넉넉합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10절에도 보시면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선지자들 저들이 다 죽였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전에는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싸우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도 오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리를 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네. 나도 아니네. 하나님의 역사도 여기까지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가 한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를 보면은 약간 주인공 의식이 강해요. 자기가 주인공 안 되면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약간 무대 위에서 잘해요. 막 그 조명이 비춰지고 박수 쳐주고 이러면 되게 잘하고, 그렇지 않고 조명이 꺼지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면 좀 힘을 잃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정말로 잘하는데 조금만 안 되면 또 쉽게 좀 주저앉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늘 보기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길도 늘 잘 되는 것만이 선지자의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지자의 길은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깨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핍박과 어려움과 실패를 어떤 의미에서 숙명처럼 여겨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생각이라는, 자기 중심이라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그럼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 가서도 로뎀나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굴을 찾아가 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왜 굴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고치시는데 그것을 잘 어루만지시면서 고치세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요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굉장히 큰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엘리야가 보기에 불이 내린다든지 땅이 흔들리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수는 이런 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넘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에게 교훈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이 나는 거예요. 큰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불, 바람, 지진 이런 건 엘리야가 좋아하는 큰 기적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지 않는데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작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작은 소리니까 들릴 듯 말 듯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동굴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생각과 엘리야의 판단을 지금 어루만지면서 고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불과 바람과 지진과 같이 큰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진다. 그런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유가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이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세주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잘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받아야 된다고 하고 낮아져야 된다고 하고 땅에 떨어지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짜 지시니까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안 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역사고 죽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건 실패하는 것이고 지는 것이고 무릎 꿇는 것이지 그게 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도대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잖아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큰 기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금 엘리야에게 작은 소리와 같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에게 지금 실물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편향된 생각, 자기의 어떤 판단,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것들을 고치고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길 없는 높은 것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구나. 엘리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77편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기이한 일을 놀랍도록 신비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을 때부터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탈진하고 약해지고 그러면은 나타난 증상이 엘리야와 같아요. 엘리야가 자꾸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꾸 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질수록 자꾸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거나 우리 신앙적인 생각을 하거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더 확신 있고 더 생기 넘치는 활력 있는 믿음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길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종이를 접었습니다. 색종이를 접었더니 색종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접으세요? 난 접히기 싫은데요. 그러자 종이를 접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비행기를 만들려고 해. 비행기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날아가게 할 거야. 그래서 종이는 비행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온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어떤 아이들 동화책의 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종이를 접는 사람처럼 예술가처럼 우리의 삶을 펴놓으시기도 하고 접으시기도 하고 꾸기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이 비행기처럼 잘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 믿음 생활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길이 접히고 중단되고 막히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비행기를 만들듯이 학을 만들든지 배를 만드시든지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작품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쭉 뻗어 나가야지. 성공적으로 가야지. 길이 막힌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접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끝이다. 나의 삶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각을 어루만지시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 그가 해야 될 그 일들, 사명,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가지 말고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에 가서 이방인의 왕을 아람 왕을 세우고 또 다시 길을 접어서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합을 대신할 수 있는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너를 대신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를 시작된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
구원의 길들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만들어지도록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아마 엘리야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자기 시대에 엘리야는 약간 승부사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끝장내고 뭔가 답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막히니까 이제 좌절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시작한 그 일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시작된 이 일이 엘리사 시대의 마무리가 돼요. 아합 왕도 끝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나타납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모세를 따르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때론 우리의 길이 막히고 접히고 그런 모양으로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이런 모습에 좌우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떤 단체든지 공동체든지 모든 사람들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접힌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이게 다시 진행될지 보장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가 하던 일이 열매가 안 맺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환경도 있고 이런 시대를 지나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굴곡지고 또 길이 막힌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길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열매 맺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오늘 말씀을 정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생각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길도 어루만져 주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탈진하고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의 중단되었던 일상생활을 다시 또 시작되게 하시고 그의 편향되고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의 생각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길이 결코 중단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길이 결코 중단된 것이 아님을 엘리야의 모든 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사역이 더욱더 지속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장례를 만난 우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직장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삶의 계획이 또 중단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하나님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서 결코 중단되지 않고 만들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